사랑의 하나님, 푸르른 하늘과 서늘한 바람, 그리고 따사로운 햇빛이 어느덧 가을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요즘입니다. 올해 저는 휴직을 하게 되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코로나로 집 밖을 잘 나가지 않게 되었지만 어느 해보다 빠르게 시간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달라진 삶의 형태를 만나며 제 삶의 여러 부분이 바뀌게 되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생산적인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와 함께 먹고 자고 놀기만 하는 시간들조차도 무엇보다도 소중한 삶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몸을 맞대며 아이가 저에게 갖는 신뢰감을 느끼게 될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훗날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회상할 때 그 기억 속에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만의 막연했던 바람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약속이 줄어들고 하고 싶은 운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 시간에 나와의 관계를 더 좋게 가져가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집에 홀로 있는 시간에 나를 조금 더 알아가는 기회로 삼고 나를 더 돌보면서 나와의 관계가 더 좋아짐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합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매년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을 지나 겨울이 오는 계절의 순환을 신비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느 것 하나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루하루를 나와 내 주변을 소중히 여기는 시간들로 보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모두들 잘 지내셨는지요? 참, 예. 네,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예. 교회를 정말 오랜만에 나오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너무 구석구석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잘 교회가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좀 둘러봤거든요. 근데 아주 단정하게 교회가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반가웠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목사님 설교가 밥에 대한 설교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밥은 잘 드시고 지내시는지요? 그리고 오늘은 아침 잘 드시고 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아침에 잘 밥 먹고 왔고요. 사실 여름도 아닌 봄에 무지개 설교를 목사님께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벌써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됐으니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사이에 저의 관심도 많이 달라졌고 하고 싶은 말도 좀 많이 달라져서 갑자기 코앞에 설교가 닥치고 나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됐는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무지개 설교인데 저한테는 지금까지 설교했을 때 뭐 책 이야기든지 아니면 제가 봤던 영화 이야기든지 아니면 뭐 또는 책에서 받았던 어떤 영감 같은 거를 나누는 그런 설교를 했다면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요즘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저의 관심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저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어떤 거창한 주장이나 제안 이렇게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요즘 살아가 있는 저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무늬만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인지라 설교라고 하면 본문 말씀이 있고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성경 구절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제가 성경을 필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교인들하고 같이 필사를 했는데 그때 구약에서는 전도서를 필사를 했고 신약에서는 야고보서하고 또 뭐 매끈 그 서한집 같은 그
성경을 필사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를 저기 필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기억에 남았던 게 전도서예요. 그래서 그 전도서의 이야기, 그중 특히 많이 이야기되는 3장의 이야기와 저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전도서는 참 매력적인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번 이 가을에 읽어도 되게 좋을 성경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서 기자의 고백이 어쩌면 좀 쓸쓸하고 무의미하고 굉장히 까랑하게 만드는 구절일 수도 있지만 그 헛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성경인 것 같아서 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전도서를 나이 40 전에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할 수 없다. 40이 지나야지. 그 40이 지난 눈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 제가 40을 지나고 50을 지났더니 이제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이해하게 된 부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으실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해한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전도서 3장에 빗대서 시간, 때,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인 변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나이 드는 거,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번에 아까 목사님이 평신도 설교, 그러니까 무지개 설교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한 줄 기도 시간을 빼셨는데 설교의 내용이 훌륭하지 않으면 길이라도 짧아야 한다. 이런 설교에 대한 불문율을 제가 그래도 20몇 년 동안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불문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교가 길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설교를 생각하면서 어제 아침 저녁으로 집 앞에 있는 성조공원을 산책을 했어요. 근데 저희 집 앞에 있는 성조공원이 조그만 언덕 같은 숲이 있는 산인데 거기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이 고양이는 특이하게 길냥이도 아니고 집고양이도 아닌 중간쯤 되는 고양이에요. 근데 바깥에서 사는 고양이인데 사람을 무서워하지는 않고 사람이 다가가도 가만히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요. 사람이 제가 가는 산책길에 딱 가운데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을 하거나 햇볕을 쬐면서 이렇게 들어놓거나, 그런데 되게 생긴 것도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고등어 같은 색깔 있죠. 얼룩 무늬 검은색? 그런 고등어 무늬의 색깔을 가진 고양이인데 이 고양이가 초등학교 3학년쯤 되는 아이랑 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강아지풀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끝에 털이 있잖아요. 그럼 보통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들은 장난감들 있잖아요. 놀아주기 위한. 그걸 이렇게 낚시 같은 걸 놀아주면 고양이가 그거에 따라서 반응도 하고 재밌게 노는데, 그거를 초등학교 3학년짜리는 알았는지 강아지풀로 고양이를 이렇게 간지럽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너무 좋아하면서 그 아이에게 반응을 하면서 둘이 잠깐 동안이지만 이렇게 숲속을 산책하고 따라다니고 놀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를 하고 고양이를 보면서 생각한 게,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숲속에서 망중하는 시간을 누릴 수 있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나는 오늘 저녁에 뭘 준비해서 밥을 먹어야 할지를 걱정하는 나이가 되었구나. 그리고 또 요즘엔 또 이렇게 월요일날 일하기 위해서 주일이나 또는 휴일 전날에는 다음날의 노동을 위한 최소한의 수면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술도 자제해야 되고 심야 영화도 되도록이면 안 보고 만남도 좀 자제하고 이렇게 일하기 위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에 대한 좀 약간 서글픔 같은 게 몰려왔어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물론 그 아이도 다음날 학교 가서 해야 될 숙제도 있었겠고, 그다음에 엄마가 내준
문제집도 풀어야 되겠고 다 있었겠지만 제 눈에 비친 그 아이와 고양이 한때는 굉장히 부러운 한때였어요. 그런 저 아이와 같았던 초등학교 시절을 거쳐서 제가 10대 후반, 20대, 또 30대, 또 그 질풍노도 같았던 40대를 거쳐서 이제 50대를 맞이했는데 지금의 저희 50대는 굉장히 기대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생각도 못했던 그런 50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50대가 넘으신 분들도 몇 분 많이 계시는데 그 선배님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하는 50대는 조금 약간 기대했던 거와 달라서 좀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지난번 김경륜 집사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제목이 나이듦 그리고 또는 나이듦이었잖아요. 그때 들으면서 아주 역시 언어의 마술사처럼 두 가지를 이중적으로 풀어내셨구나 이렇게 들었는데요. 우리들이 이제 정말 나이 들어가는 것을 얘기할 그런 나이가 되었나?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 제가 동력을 다니기 시작한 게 21살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죠. 2학년 때 오빠 손에 이끌려가지고 동력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20대 때 만났던 목사님들 계시고 홍수 집사님들 계시고 그러시고 또 30대 중반에 만났던 최양수 집사님도 계시고 그 이후에 만났던 오광식 집사님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만났던 이재원 집사님처럼 저희 20대 이후의 삶의 동력이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나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30대 후반인지 40대 초반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을 때 그 88만 원 세대의 저자 중에 한 명인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우석훈님 아시죠? 우석훈 씨가 하는 사회과학 방법론이라는 강의를 꽤 한 8년 정도 되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강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렇게 병행하는 강의였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인 강의를 듣고 온라인에서 글쓰기를 하는 그런 강연이었는데 그때 그 카페에 별명을 짓는 그런 그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지었던 저의 별명이 설렘, 끌림, 재미 6글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설렘, 끌림, 재미. 근데 그 스스로 지어놓고도 그 닉네임, 별명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동안 그거를 사용했었는데요. 왜 지금 이 시간에 그 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30대 이후, 아니요, 그 전부터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끌고 갔던 동기, 그리고 동력, 그런 것들이 이 세 단어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설레는 일, 그리고 끌리는 사람, 이 둘만 있었으면 재미있었던 일들, 그것들이 지금까지 제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기준이 되었고, 그리고 어떤 거를 선택하는 기준과 그리고 이제 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돈 버는 일보다는 그리고 또 아직 오지 않은 노후를 준비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끌리는 일에 시간을 들였던 저희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데요. 매번 뭐 꼭 끌리는 일만 선택하고 그 일만 했었던 건 아니죠. 해야 할 일들도 했고 해야만 하는 일들도 선택했었는데요. 그래도 선택의 기준은 항상 그 일이 내게 끌림을 주는가,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할 때 설레는가, 그래서 재미가 있나, 그리고 세 가지 기준으로 일들을 선택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재미라는 의미는 또 저에게 재미있다는 거는 의미 있다는 거랑 동의어였어요. 태생적으로 저는 한동안 의미를 중요시하는 의미론자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심지어 어떻게 의미를 중요시했냐면 제가 이제 2012년쯤에 상담대학원을 한 3년 정도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입학 지원서를 쓰게 되잖아요. 자기 삶의 이야기를 쫙 쓰면서 이러한 의미로 저는 기아이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합니다. 라는 입학 지원서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매일매일의 무의미 속에서 의미를 길어 올리기 위해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당시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약간 우울한 거였는지 무의미 속에 빠져 있었는지 이 문장이 아직도 기억이 나면서 그때 그 매일매일의 무의미 속에서 조그마한 의미라도 길어 올리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규정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굉장히 의미에 중독된 사람이었는데 제게 재미있다는 것은 의미 있다. 동의였던 것 같아요. 또 이제 한동안 책을 굉장히 많이 사고 산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집에 이제 책이 많이 쌓여 있는데 저에게 책을 선택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 책 한 권에서 단 한 줄이라도 내가 다음 날의 삶을 조금이라도 지금보다는 더 재밌고 잘 살 수 있게끔 하는 한 구절만 있으면 그 책을 사자. 그렇게 해서 한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사치였던 것 같고 그 책들 안 사고 모았더라면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있잖아요. 술 안 먹고 대리운전 안 했으면 그 돈 다 모아가지고 집 한 채 샀을 텐데 막 이런 허풍을 부리는 것처럼 지금 생각해 봅니다. 그 책 안 사고 저금해서 투자했더라면 혹시 조그만 집 한 채 사지 않았을까? 라는 허풍을 좀 부려볼 만큼 그렇게 저희한테는 작은 일이지만 제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루를 좀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어떤 동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50이 된 지금은 육체적인 한계도 많이 느끼지만 조금 어느 순간부터 설레는 일이 많이 사라진 걸 느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끌림도 많이 사라졌어요. 또 관심 분야도 좀 좁아지고 또 저한테 의미 있는 일들도 크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의미 있었던 일들이.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 갱년기 증상일 수도 있겠지만 과연 갱년기 증상만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특별히 올해 2월부터는 오랜 코로나를 위한 우울감도 있겠지만 좀 더 이제 체력적으로도 다운이 되고 에너지가 좀 다운되면서 제 몸에 있는 뼛속 깊은 곳에 기쁨의 세포들이 막 널브러져 있거나 또는 쿨쿨 잠을 자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크게 기쁠 일도 없고 크게 슬플 일도 없고 크게 끌리는 일도 없고 설레는 일이 없다는 게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어제 주아랑 같이 갯마을 차차차 그 드라마를 봤거든요. 근데 막 얘는 20대인 남자인 아들은 순간순간 장면에서 둘이 뭐 썸 타거나 뭐 하는 말들에 대해서 막 크게 반응을 하면서 웃고 그 다음에 어머 이렇게 하는 거야 남자애가. 근데 나는 같이 옆에서 보면서 그게 저렇게 할 반응이 이렇게 장면이야. 감동이 없어요. 그냥 저는 그냥 내용이 재밌어서 그냥 이렇게 봤던 건데 얘는 그 여자와 남자의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기류들 그런 것들 그리고 남자의 그 상처에 대한 깊은 동감, 마음의 아픔 뭐 이런 거를 고스란히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30년의 시간은 차이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여기 오늘 김경리 집사님이랑 정민정 집사 나왔는데 김경리 집사랑 정민정 집사랑 몇몇 집사님들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점심을 먹고 아주 멋진 카페에 가가지고 차를 마셨는데 청국장에 쭈꾸미 볶음도 먹고 후식으로 이제 그 카페에 가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카페인데요. 마침 일찍 갔기 때문에 한 공간 안에 있는 10인용 테이블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널찍한 테이블에 5명이 앉아가지고 담소를 나눴거든요. 맛있는 차를 마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정민정 집사가 그 다음날 저한테 톡을 보내온 거예요.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공개하면 집사님 어제 참 너무 즐거웠어요. 라고 톡을 보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댓글을 보내야 됐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정민정 집사는 같은 시간을 보낸 거잖아요. 물론 다르게 느낄 수는 있지만 정민정 집사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했는데 나한테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나? 근데 왜 나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흐흐 나도 이 딱 두 마디로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아 느낌에 지금 감수성에 차이가 있구나. 내가 지금 좀 무감각하구나. 그 차이가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40대까지는 옳은 것, 그 다음에 옳고 그른 것, 또는 특별한 것, 뭐 또는 세련된 것, 아름다운 것, 깊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끌림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경계가 좀 모호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누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얘기하고 자기 말만 옳다고 빡빡 우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같이 저항하고 대거리를 했다면 지금은 그 내가 옳다, 넌 틀리다 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저의 분노를 일으키기보다는 그냥 시끄러운 소음 정도로 피하고 싶다. 거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피하고 싶은 그 무엇이 되었거든요. 이건 아마 제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는 그 관점에서 사물을 보거나 사람을 대하게 되면 누군가는 옳으면 누군가는 그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누가 옳겠어요?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비난하게 되는 그 비난 게임, 블레임 게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옳음의 기준이 과연 누구한테 있나 생각해 보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옳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내 편이 하는 짓이 맞는 짓이에요. 그리고 그건 다 허용이 될 수 있는데 내 편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의 말은 옳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게 옳음과 그름에 대한 어떤 절대적 기준이 좀 모호해지고 나니까 이제는 옳고 그름에 사로잡히고 싶지 않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악도 있고 절대적인 그름도 있겠죠. 그렇지만 요즘 제가 경험하는 옳고 그름의 대부분은 다 개인적인 기준에 의한 내게 우호적인가? 내 편인가? 그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작년까지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그나마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뭐 그레타 툰베리 동영상도 보고 책도 사보고 뭐 산행성 기도에도 자주는 못 나갔지만 이렇게 관심의 끈을 갖지 잃지 않고 참석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이 알겠는데 몸까지 움직이게 하고 관심의 대부분은 그쪽에 쏟을 만큼의 큰 일로 제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성교회 방이나 교회 밴드에 열심히 그 마을 살림부가 기독교 위기, 기후 위기 행동 해가지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읽고는 있는데 그것이 저의 움직임까지 일으킬 만한 동력이 되지 않는 거에 보고 굉장히 제가 좀 뜨악했어요. 아, 왜 그러지? 지금 나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 왜 그럴까? 이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은 해야는 하는데, 알겠는데, 움직이지 못하게, 움직일 정도의 강렬한 게 아닌, 그래서 축제 같은 좀 미안한 마음? 그런 걸로 남아있고요. 아까 말했던 책에 대해서도 요즘은 책이 주는 즐거움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특히 눈이 나빠지고 나서 노안이 오고 돋보기를 쓰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부터는 책을 읽으면 졸려와요. 그래서 잠을 자기 위해서 책을 읽는 정도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뭐 관심이 있어서 누군가 소개시켜줘서 책을 사서 읽기는 하지만 그 책을 끝까지 읽을 만한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요즘 읽고 있는 책은 그 비폭력 대화에 대한 책만 읽고 있고 뭐 또 직업상 읽게 되는 건강에 대한 책들은 있는데 그 책도 정말 그래. 그래서 이걸 누군가한테 소개시켜주고 싶고 좋은 책이야. 난 이거에서 이걸 느꼈어 하고 독서 일기를 쓰거나 그런 거를 페북에 올리고 이런 일을 거의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심도 때가 있구나. 그리고 그게 변화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읽으려고 사놓은 책들 그건 다 어떻게 해야 될지 죽기 전에 다 읽고 죽을 수는 있을지 그렇습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전도서 이 3장에서 모든 일에는 다 알맞은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까 목사님과 저희들이 같이 읽었던 태어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그리고 뭐 헤어질 때도 있고 아까는 뭐 여기는 안 적었지만 이렇게 꿰맬 때도 있고 풀 때도 있고 저는 껴안을 때도 있고 껴안는 걸 삼가할 때가 있다는 말도 눈에 들어왔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 전도서의 이 구절을 읽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 정말 맞지.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지. 이럴 때와 저럴 때를 구별하는 게 지혜로운 삶이겠구나. 근데 지금은 나에게 어떤 때지? 하고 그런 질문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다시 읽게 된 전도서의 이 말씀은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들렸냐면 알맞은 때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렇게 들렸어요. 모든 것은 다 한때야. 영원하지 않아.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 이럴 때도 지나갈 것이고 저럴 때도 지나갈 거야. 그러니 그 때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 말자. 그냥 그럴 때야 지금.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뭐 이런 이해가 저의 이해니까. 50 넘었네. 네. 그래서 아까 그 주제가 시간대 변화 받아들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때에 대한 받아들임, 변화에 대한 받아들임인 것 같아요. 지금 이때가 좋아. 그래서 내가 이때를 늘리고 싶어. 계속 이때만 되고 싶어. 그렇게 고집하면 고통이 따라오고 또 지금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그렇게 저항하면 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착도 고통이고 배척하는 것도 고통이라는 불교의 그 말씀이 기억나는 요즘입니다. 낙엽만 밟아도 이렇게 까르르 웃는 요즘에 중학생들도 그렇더라고요. 아직도. 아니면 초등학생으로 밑으로 내려갔나요? 중학교만 돼도 이제 웃지 않나요? 그 때를 지나 지금 시큰둥한 저희 50대를 생각하면서 내가 설령 그들의 시절을 부러워한다고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라고 말한 정민정 집사의 그 호탕함에 너무 부러워서 왜 나는 그렇게 못 느끼지 하고 상대적인 저의 감수성 부족을 우울증 초기라고 규정해서 어떻게 벗어내야 돼? 뭐 운동을 해야 돼? 뭘 먹어야 돼? 아니면 상담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이거를 벗어나야 돼. 그 무엇으로 하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보다는 그냥 지금 나의 때가 그런 때가 아니구나. 지금 나의 때는 다르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제가 아들 주아랑 50일 동안 유럽 여행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1년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바로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1년 동안 쉬겠다고 해서 그럼 뭐 할까 하다가 둘이 이제 그때까지 가고 싶었던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자고 제안을 했더니 그러겠다고 해서 이제 50일 동안 순례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때부터 저의 인생 2막이 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갔다 와서 관심이 2017년부터는 아로마 테라피를 또 한다고 제가 한동안 교회를 안 나왔잖아요. 2017년에 시작한 아로마 테라피도 한 2년 반 정도 계속 과정을 밟아왔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뭘 한다고 했던 게 허벌리스트가 되는 거였어요. 그 아로마 테라피를 공부하다 보면 그 아로마 테라피가 향기를 가진 식물에서 그 향기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그 사람의 긴장을 이완시키거나 각성시키거나 또는 이제 약용 성분을 이용하는 요법이 아로마 테라피인데 그러다 보면 그 식물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깊어진 관심이 그러면 이 허브들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락학이라는 학문도 허브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이 허브를 거의 약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2019년도에 허벌리스트 과정을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 과정이 끝나고 나니까 또 시작하게 된 게 또 멘탈 코칭을 공부하게 됐죠. 2019년 가을에.
어떻게 관심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나서 또 그 멘탈 코칭 과정 끝나고 나서 시작한 게 후속 모임으로 시작한 게 비폭력 대화예요. 그리고 그 모임은 지금까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관심이 영역이 달라지는 저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한동안 언니랑 운영했던 약국 이름이 한결약국인데, 약국의 이름이 한결약국이 된 이유는 저희 그 첫 조카 이름이 한결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약국 이름을 지을 때 정약국이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언니랑 저랑 정씨니까 둘의 공통점인 정성을 다하는 정약국, 이런 촌스러운 이름을 생각했는데 그 약국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뭘 할까 하다가 한결같다 좋잖아. 그래서 이제 한결약국이라고 해놨는데, 문제는 그 언어에 갇히게 되는 거죠. 한결같음에 대해서 저는 그때부터 그 약국에서 거의 10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 그 한결같음에 대한 강요가 스스로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봤을 때 제가 20대, 30대, 40대 때 본업인 내서 한눈 팔지 말고 한결같음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그랬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혹시 빌딩을 샀을까? 아니면 그때도 아마 열심히 별로 안 했을 텐데, 그러면 빌딩은 없었더라도 자가 건물에 계속 약국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저는 본업인 거 말고 하겠다고 상담대학원 다녔죠. 그 다음에 중간에 여행 갔다 왔죠. 그 다음에 아로마 테라피 공부했죠. 허벌리즘 공부했죠. 그 다음에 멘탈 코칭 공부했죠. 그 다음에 지금 비폭력 대학 공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공부의 영역이, 관심의 영역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저에 대해서 한결같지 않음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 파스트르 지스킨트라는 프랑스 작가 아세요? 그 사람 향수라는 책도 있지만 기피의 강요라는 책도 있어요. 그 기피의 강요를 보면 화가인지 작가인지 모르겠는데 그 주인공이 자기의 작품에 깊이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열등감이 돼서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처럼 저는 한결같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한결같이 관심의 폭을 하나로 정하고 깊이를 팠다면 지금의 나와 어떻게 달라져 있었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만난 게 오늘의 전도서 말씀이었고, 전도서 말씀이 뭐 자기 정신 뭐라 그랬죠? 자기 합리화처럼 저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너의 관심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다 인연이고 시절 따라 그렇게 진행된 거지, 거기에 대해서 너가 보태거나 빼려고 하지 마. 지나간 건 다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 라는 노래 가사처럼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의 너가 된 건 아니니?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까 말했던 한결같은 또는 깊이 소용성의 눈으로 제가 지나왔던 과정들을 돌이켜보면 지난 과정들은 굉장히 낭비처럼 느껴지고 돌아온 길처럼 느껴지고 이랬어야 했다는 후회로 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저에게 다 지나가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조금 더 전도서의 구절들을 더 읽어볼까 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이제 나는 깨달은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아멘.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40대에 제가 이 전도서의 구절을 읽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뭐야? 인간은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뭐 인간이 거기에다 뭘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모든 거 다 정해놓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지만 난 그렇게 고백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그렇지만 이 구절이 참 멋있었어요. 사람에게 기쁘게 살고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리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 말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인용도 하고 기억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뒷부분에 좀 더 납득이 되는 부분이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한계나 자신의 약함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당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때를 싫다고 아니라고 저항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따라오는 고통과 불안, 그것도 한때 해봤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은 그런 때인가 보다라는 어떤 받아들임에서 오는 편안함, 평온함, 그런 것도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설레고 끌리고 재미있는 일,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저희 때는 좀 시큰둥해졌다고 했잖아요. 의미도 좀 분명해지고 관심도 좀 좁아들고 기쁨의 세포도 잠자고 있는 이런 상태지만 삶은 계속되니까 저는 이제 새로운 경험들을 또 선택해 나가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나가야 될 텐데 어떤 제 인생의 산막을 어떻게 써 나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전도서에 기쁘게 사는 일에 대해서 좀 꽂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나갈 건데요. 그거는 지금까지 했던 일하고는 조금 다른 일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경험과 써나갈 이야기에는 이러이러해 그리고 이러이러 하는 게 좋겠어 라는 어떤 편견 또는 미리 사회적으로 규정된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떼내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했던 한결같음에 대한 강요 그리고 기피의 강요 이런 것들을 좀 떼어버리고 오늘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저 기쁘게 사는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임납경 목사님 설교 말씀이 기쁘게 사는 것과 즐겁게 사는 것은 다르다고 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때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즐거운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 기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록도인가요? 아니면 그 나병 환자들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그 기쁨의 에너지로 나병이 옮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삶에 대한 동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즐거움을 넘어서는 재미를 넘어서는 기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앞으로 좀 집중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살림 이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뭐뭐 이스트 하면 뭐 하는 사람이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말인데 살림을 하는 사람은 1차적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무언가를 살리는 사람. 그거를 이제 살림이스트라고 해서 정현경이라는 신학자 이후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그분이 좀 처음에 썼던 말인데 저는 앞으로 제가 기존에 했던 일이 아닌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일의 범주가 살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무감각해지고 덤덤해지지만 그나마 요즘 관심이 가는 일이 살림이에요. 말 그대로 집안 살림인데요.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런 것들인데요. 아직 밥하고 음식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동안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기초가 없어가지고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의 중점을 음식 만드는 것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강화도에 짓고 있는 집이 되게 좀 그렇게 큰 집이 아니에요. 한 1층이 25평이고 다락이 한 10평 정도 되는 집인데 그 집 1층에 주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방 하나를 없애고 거의 주방으로 만들게 될 건데요. 그동안 음식이라는 게 저한테는 정성껏 만들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음식이라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그냥 데워 먹는 수준의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인생 산막에서는 좀 그 음식 만드는 거에 재미도 붙이고 정성을 들여서 나와 그리고 같이 먹는 사람들 누군가를 위한 살림의 음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 만들기, 그다음에 뭐 정리하기, 청소하기, 텃밭 가꾸기도 될 수 있겠죠. 무엇인가를 살리는 그런 새로운 관심에 또 언제 지금 해왔던 것처럼 돌고 돌아서 금방 끝나버릴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시들해질 그때를 걱정하지 않고 시들해질 때까지 한번 거기에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전도서로 돌아와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리고 알맞은 때가 있다는 이 말씀에서 저는 우리가 사는 바로 지금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로 그 알맞은 때이며 이때 또한 금방 지나갈 테니까 그저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때를 누리는 동안 충분히 누리고 그리고 감사하면 어떨까 하고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고 진솔된 삶의 이야기를 아주 촉촉하게 잘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혜숙 집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고, 인생 산막을 응원한다고 적으셨고, 이것저것 배우다가 상황을 핑계로 멈추면서 스스로 자책과 실망스러움을 많이 찾았던 우리 김효정 집사님이 큰 위로가 되셨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책 선물을 준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역시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집에 책이 그렇게 많구나. 이게 홍공작이래요. 아마 공작새처럼 색깔이 화려하다고 해서 홍공작. 근데 꽃말이 참 이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집사님이 또 이렇게 새롭게 때를 만들어가면서 이뤄가시는 그 살림의 길에 참 지금까지 살아가셨던 길도 복 있는 길이었고 사람의 길이었지만 앞으로도 또 다른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잘 이렇게 걸어가실 수 있도록 응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콧말을 가진 홍공작입니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교회에 이방 와서 그 토분에다가 잘 담아서 제가 한 6개월 동안을 정성 들여서 키운 친구예요. 물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줘야겠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마지막 찬송 공동의 축도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하겠습니다.
미래를 응원하신다고 아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나중에 네, 정영환 집사님께서 강화도의 삶을 또 이야기하실 수 있는 좋은 네, 기회를 마련하고요. 네. 자, 우리 함께 공동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룩한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성령의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모두와